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만 제가 요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요 앞에 그 문구가 없었는데 이제 넣어야 되겠는데 이 돌아가신 박창환 목사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당신이 이해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가 이제 그 영어로는 visit라고 하는데 뭐 한번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걸 소위 주님의 날. 히브리 말로는 욤 야훼인데 이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함을 그야말로 감히 부르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조금 아까 우리 강희승 자매가 읽어주신 그 스바냐의 말씀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낸 예언자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지금 방금 스바냐도 보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2절에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준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간 이어지는 대림절의 큰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는 이 말에는 뭔가 사람들이 막 그냥 들서서 그 막연하게 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준비되었는지가 드러나는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2절의 말이었는데 그 뒤에 가서 아모스는 이걸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왜 주님께서 오시는데 불빛이 없을까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너희가 내게 예배를 안 드리고 내게 뭘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내게 뭐 바치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안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는 스스로 만족하려면 하려무나. 그죠? 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너희 마음대로 떠들려면 떠들려구나.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부르는 너희가 최선을 다해 그 노래소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치워버려라. 너의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신들의 삶을 정의롭게, 아모스에서 말한 정의의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힘없는 빈민을 돌보는 일 같은 것들은 도외시한 채 예배 모임이나 제사, 찬양 같은 것들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어둠을 빛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을 어두운 날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빛의 백성들, 참된 빛의 백성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이야말로 사모할 만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고 한 것은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한 이스라엘이 택한 대체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거, 예수님더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주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의 하나의 수고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 주님의 날, 욤 야훼, 주님의 날에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온다. 주님의 날은 그리고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런데요, 아까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하고 나서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빛의 자녀인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죠. 갑자기 오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있을 그때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아기를 뱄으니까 이게 언젠가 나오긴 하겠죠. 진통이 오긴 하리라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데 그때가 오는데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작스런 사건으로 온다. C.S. 루이스의 비유로는 LP판이겠죠. 음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레코드판 위에 벽돌이 떨어진다. 사실 이 인간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이 평안과 안전 또는 안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이 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바로 이것, 평화와 안정, 평화와 안전, 이것을 계속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있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동전에도 그것을 새기고요. 뭐 기념물에게도 이제 써놓고요. 뭐 곳곳에 그저 평화와 안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 로마뿐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압도적인 그룹, 압도적인 세력, 로마 세력, 거기에 뭐 평화와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로마뿐이겠습니까?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뭐 간단히 제 부모님들의 시절과 비교해 봐도 저는 사실은 무척 평온한 때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남의 나라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2차 대전이나 6.25 같은 뭐 거대한 전쟁, 또 이렇게 식민지로 있다가 곧 닥쳐온 전쟁을 겪고 나서 얼마나 이제 가난하고 황폐했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그냥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험한 생활을 할 책임도 저는 자라나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이후에 비교적 평안한 시절이라고 해도 뭐 IMF 사태, 또 미국에서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 금융 위기,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처럼 이 커다란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큰 단위로 사회나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질병, 뭐 취업이 되지가 않고 결혼 생활이 어려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 뭐 많은 어려움이 거듭거듭해서 일어나잖아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신앙인은요, 모두가 다 겪는 그런 어려움에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까지도 겪습니다. 물론 믿음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정의롭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겪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교묘하게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피하게 해주기보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매몰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면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밝은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밝은 세상을 밝게 볼 수 없고 다 어두울 때는 내 손에 닿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춰서 우리가 저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손에 닿던 게 뭐고 우리가 당한 일이 과연 무엇이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통 마음을 뺏기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어려움의 와중에도요. 어려움의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본래 힘써야 할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기 정하여 놓으셨다고 하는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놨다, 두었다, establish,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런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죠? 각자 자기의 선악의 행위, 자기의 죄에 보응하는 자리에다가 너는 거기가 내 자리,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다가 두셨습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정해진 자리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빛의 자녀이니 많지
그걸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취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즐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상대화됩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삶도 죽음도 상대화됩니다.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죽는 날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삶과 궁극적인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을 이 궁극적인 삶에 이미 두신 것을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잠든 사람의 문제를 물어왔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말씀 전에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사도는 그것을 답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어떤 재림의 대망을 갖고 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17절 후반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죠.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이지는 않고 최종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과 죽음조차 믿음 안에서 상대화됩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삶과 죽음에다가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요. 초점을 맞춘 자리는 또렷하고 다른 데는 흐려지죠. 우리는 육체적 삶과 죽음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살건 죽건, 깨어있건 자고 있건. 개인으로도 힘쓸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도 이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간에 세워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저희는 배우고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희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편안하든지 괴롭든지 안정된 듯 보이든지 불안하든지 육체적인 삶을 누리고 있든지 육체적인 삶이 끊어졌든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위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삶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저희들의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